시편 2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며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 22편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헬렛 사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헬렛은 사슴이란 뜻이고 사할은 새벽이라는 의미입니다. 아헬렛 사할은 새벽 사슴, 고음과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악기나 곡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총 3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11절, 고난에 처한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12절로 21절, 이제 죽음에 처한 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2절로 31절, 죽음에서 구원된 종. 고난에 처한 종, 죽음에 처한 종, 죽음에서 구원받은 종. 바로 다윗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자신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순환을 겪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이 원수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핍박을 받고 그의 마음과 몸이 다 찢어진 듯한 고통과 비참한 심정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비탄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하늘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사단의 세력에 의해 처절하게 고난받았지만 결국 승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바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단락 1절로 11절을 함께 본문을 들어가면서 살펴봅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은 고난에 처한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난에 처하여 부르짖으며 절박하게 구원을 호소하며 절규하지요. 그의 첫 마디가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를 2번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제발 나를 살려달라는 호소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을 때의 4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래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탄인데 이제 아람어를 사용해서 아잡탄인데 사박타니로 변했습니다. 어찌하여 기억나시는지요? 히브리어로 라마. 자기를 버린 것과 같은,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울부짖음 속에 어찌하여라는 라마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과 낮은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음을 나타냅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미완료형을 쓰지요. 그러니까 처절하고 지속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침묵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은 과거 이스라엘 열조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다윗이 회고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 건지셨다는 것은 필라트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험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건져주는 것을 의미하지요. 구원을 얻고 바로 위험에서 구했다고 하는 말라트란 단어를 씁니다.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지요. 과거의 신앙을 현재화함으로 자신이 당하는 현재의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고백입니다. 과거에 출애굽할 때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3절에서 5절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회고하는 것이라면 이제 6절에서 8절은 과거에서 현재로 돌려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서 조롱당하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처절한 심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2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벌레는 구더기를 의미합니다. 틀라우.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언어적으로 보면 로가 먼저 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바로 호세아의 두 아이 이름이 로루아마, 로함미. 이 로가 들어가면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로이시,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이시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침뱉음 받고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는 벌레보다 못한 로이시의 취급을 받았지요. 마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을 보면은 그들이 말합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다윗의 고난과 이 수치는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예표합니다. 오늘 이제 7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비웃는다는 것은 히브리어 라그입니다. 비웃으며 조롱하고 야만적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을 완전히 무시한 것인데 미완료형을 씁니다. 상대방을 철저히 경멸하고 완전히 무시하는 말과 행동이 계속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8절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너 자신을 여호와께 의탁하라.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며 구출해내시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며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았다며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렇게 말해라. 입술을 비축거리며 아랫뉴스를 내미는 것은 그 당시에 하류 계층의 사람들에게 쓰는 모독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대적들은 육체적인 고난뿐 아니고 인격적인 모독, 로이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벌레, 구더기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 때의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마태복음 27장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로마 병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구원해달라고 한번 사정 한번 해보지. 조롱하지요. 이제 오늘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을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신뢰를 표명하며 재차 구원을 호소합니다.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며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 때부터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원수들의 멸시와 조롱의 말과 달리 자기는 결코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은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셨듯 오늘 자신도 책임져 줄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점점 가깝게 느껴지는 이 환난과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 사이에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현실은 저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앞에는 키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환난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울 자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11절을 온전히 번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환난이 너무 가깝게 시시각각 내 목숨을 노리고 다가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것조차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며 순종하지요. 그리고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잔이 고통스러운 잔이라 할지라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기를 원했지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20편 7절 기억나시지요? 어떤 사람은 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딱 둘입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윗은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지만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는 얼마나 괴로웠던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옛날 구속사 홍해바다를 떠올립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철병거가 올 때에 사람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불평하고 항의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왜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왜 예수님만 그러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진퇴양난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그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제 내일은 두 번째 단락 12절로 21절 죽음에 처한 종, 이제 고난에 처한 종에서 더 긴박하게 죽음에 처한 종으로 흘러갑니다. 원수들에 둘러싸여 당할 극한 고통의 예언적 절규이지요. 말씀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나를 도울 자가 없기에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메시아 시편을 함께 나누며 오늘 우리의 당하는 인생사를 바라봅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더 큰 산이 나타나는 이 엄중한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다윗이 그러했듯 저희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시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철병거가 있는 것과 같은 진퇴양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